말씀 우리 복음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9면인데요. 참조하시고요.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의 말씀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합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합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한 장 더 함께 하십니다. 지원자매가 좀 인쇄물을 하나씩 좀 나눠주면 좋겠네. 네, 얼른들 들어가세요. 오늘 310장 찬송 다시 한 번만 전조를 좀 해주세요. 인쇄물을 좀 나눠드릴 텐데 하나씩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8월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충북연회에서는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알펜시아 리조트라고 하는 곳에서 했습니다. 첫날 저녁 때 조혜련이라고 하는 개그 우먼이 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이 조혜련 씨는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는 한 5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서 참 큰 감동을 주고 도전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조혜련 집사님이 태어난 곳은요, 저 경상도의 어느 산골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렇죠, 아들 낳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첫째를 낳았어요. 근데 첫째를 낳고 보니까 딸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들이겠지 하고 둘째를 또 낳아보니까 둘째도 딸이었어요. 셋째도 딸이고 넷째도 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다섯째를 임신하고는 다섯째는 아들이겠지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꿈을 딱 꾸었는데 태몽 꿈을 꾼 거죠. 호랑이가 이 어머니 품속으로 달려들어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아들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아들에 대한 태교를 했답니다. 씩씩하고 늠름한 사람으로 잘 태어나거라.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데 보니까 정말 아들 머리통처럼 큰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아들 같은데 고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섯째가 이 조혜련 집사님이었다는 얘기를 본인이 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갓 태어난 아기를 그냥 엎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라고요?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늘 이 조혜련이라고 하는 딸한테, 다섯째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배신자 그랬대요. 누가 배신한 거죠? 이 조혜련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난 배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엄마가 그렇게 믿고 아들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다가 아들 아니니까 배신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다섯 번째 딸 낳은
이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한테 당장 나가서 밭일을 하라고, 논일을 하라고, 부엌일을 하라고 내쫓았대요. 이 어머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까짓거 또 낳고 또 낳다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하겠냐. 6째 도전했습니다. 6째 또 딸, 7째 또 딸. 포기할 만한데 이사를 서울 쪽으로 3번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대요. 그리고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났대요. 그 날 이후부터 이 조혜련 집사님의 인생이 너무나 이 동생, 남동생하고 천지 차이로 바뀐 삶을 살았대요. 아버지하고 남동생은 저쪽에서 상을 따로 받는데 고기 반찬만 올라가고 이 딸들은 다 이쪽에 앉아가지고 뭐 먹는 거예요? 푸성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다가 내가 무슨 토끼야? 나 밥 안 먹어. 그랬더니 밥 주고 그러 엄마가 뒤통수로 우려치면서 먹지 마라. 배불렀다 아이가. 막 그러면서 자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악착 같은 마음이 본인한테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그계에도 도전하고 근데 이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이분이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연예계에 진출을 하는데 아무리 도전을 해도 이제 고배를 마시는 거예요. 심사위원한테 따졌대요. 도대체 내가 왜 안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이런 영화에 이렇게 등장하는 주인공 그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방송용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그랬대요. 그러면서 입으로 그럼 무슨 용도인데요? 그랬더니 주방용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 같이 이제 고배를 마셨던 시험을 봐서 고배를 마셨던 사람 중에 동기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이영자래요. 아시죠? 이영자? 그러니까 이영자와 이 조혜련 두 사람은 어떤 용도로 실패한 거예요? 방송용이 아닌 거예요. 얼굴도 예쁘고 조그맣고 몸매도 자그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자 같은 몸매, 우렁우렁하고 목소리도 우렁우렁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죠. 나중에 시험을 또 봤는데 같이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나갔던 한 사람은 합격이 됐대요. 누구냐면 김국진이라고 하는 개그맨. 자기는 떨어졌대요. 한 팀인데 왜 나는 떨어지고 이 오빠는 붙어요 이랬는데도 역시 주방용이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고모가 이야기해준 믿음을 한번 좀 가져봐라. 그 믿음이 뭐냐면 일본 불교예요. 일본 불교에서도 좀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남묘호랑개교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묘호랑개교는요 동쪽을 향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0번 이상을 남묘호랑개교라고 하는 그 연부를 외우면 무사형통 잘 된다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것을 한 까닭인지 그 다음에 개그맨 테스트에 합격을 다행히 해가지고 24, 5년간을 남묘호랑개교를 믿으면서 열렬한 신자로 연예계에 이분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첫 번째 결혼을 실패를 했어요.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나간 첫날 들었던 찬송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들었던 이 310장 찬송이었습니다. 조금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주님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이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오면서 이곳에 저곳에 도전을 다 해봤지만 내 마음과는 다르게 늘 당신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소용이 없어요. 별로 주인공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방송용이 아니에요.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서 거기에 대한 갈등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고 더 치열하게 살아보려고 그랬지만 마음속에서 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처음 간 순간에 찬송이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쓸데없는 자로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제 옛날 가사에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를 또 들으면서 이분은 우리 엄마도 내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다 몰라주는데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이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내 형편을 다 아신단 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한번 좀 불러보세요.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인쇄물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인쇄물은요 지금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또 우리 청년부에서 매일 아침 묵상하는 성경 말씀 그 큐티 책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해서 인쇄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얼른 마이크를 우리 배영경 목사님한테 좀 배영경 목사님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시편 126편은 네게부, 남방이란 뜻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시다. 오늘날 네게부는 이스라엘의 유다 산지로부터 홍해와 시나이까지 남부 대부분을 지칭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제한된 의미로 유다 산지와 광야 사이 모래시계 모양의 분지를 가리킨다. 유다 산지에 비가 내리면 그 물줄기가 서쪽 지중이나 동쪽 사해로 흐르는데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이란 뜻가 동서방향의 물길을 가르는 기점이 되곤 한다.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면 사막이 되고 그 이상이면 농토가 되는데 네게부는 이 사이를 오간다. 이런 환경은 풀이 얼마간 자라게 해 그 땅을 초지로 만들지만 숲을 만들지는 못한다. 그래서 큰 비가 내리면 와디, 계절천으로 모여 해저 400m 사이로 급하게 흘러간다. 남방 주민들은 이런 물길 일부를 돌려 큰 저수조에 모아 여름에 사용하곤 했다. 넓은 와디는 물이 없고 모래로 된 바닥이 많아 사람들이 야영하기에 좋아 보이지만 이곳에서 야영하다 죽었다는 보도가 매년 나온다. 산지에 내린 비로 밤사이에 물이 밀려 내려오면 무서운 속도로 와디를 쓸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힘들어도 꼭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런 특징을 아시기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고 하셨다. 시편 기자가 남방 시내들을 언급한 것을 볼 때 그는 남방 네게부 출신인 것 듯하다. 시군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하나님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돌려보내실 때 그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는 고향 남방의 시내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빨리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한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지리적인 모습을 조금 이해하시면 더 좋은데, 그 중심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의 표면하고 같은 걸 해발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해발 700m 그러면 그 바다의 수면 높이보다 700m가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창에 가니까 평창 대관령 쪽이 해발 700m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고도가 위치가 해발 700m 정도래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그 대관령 평창 그쪽을 가면 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원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동쪽과 서쪽 또 이 가운데 쪽에 그 땅이 해발과 해저의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중심부가 굉장히 높은 산악 지역이고 동쪽과 서쪽은 해저,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훨씬 낮은 그 높이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물은 흘러가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빗물이 불어나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한 2, 3일 전에 우리가 이제 태풍이 오면서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제가 마침 제 아내랑 같이 바깥을 나갔다가 이제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천둥 번개가 얼마나 치고 갑작스러운 비로 폭우로 인해서 빗물이 불어났는지 금방 무릎까지 차는 그런 정도로 빗물이 불어났더랬습니다. 돌아와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주에 사는 한 소년이 중학생 아이가 그 빗물에 휩쓸려서 사라졌는데 나중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무릎까지 찼던 물이 순식간에 어느 구역에 이렇게 물이 몰려들면서 사람의 가슴까지 차는 높이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가 이제 귀갓길에 있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그만 유명을 달리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어디에다?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조금 전에 글을 읽으셨습니다만 비가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면서 하나의 강이 생기고 개천이 생겨서 흘러갑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와디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강을 이루어서 시내를 이루어서 흘러가는데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흘러가니까 물살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는데 평상시는 그런 개천이 만들어져서 흘러가고 강이 만들어져서 흘러갔던 지역이 모래가 이렇게 아주 곱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영하기나 거기서 머물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기철에 만약에 좋은 장소 같아서 그 편편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텐트를 짓고 그러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을 겪냐면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을 때 엄청나게 불어나는 폭우 속에서 큰일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과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벽돌집 같은 걸 지으니까 단단한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보통 이제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천막과 같은 집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 짓기 위해서는 단단한 땅에다가 텐트를 짓는 것보다는 모래와 같은 데다가 편안하게 집을 짓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반석을 찾아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땅 위에다가 바위에다가 기초를 놓고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몇 가지 예화만 좀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항상 선하게 살아왔나?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셨어요. 그대는 항상 의롭게 살았는가? 역시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또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항상 삶이 깨끗했는가? 역시 그렇지도 않았어요. 아닙니다 하고 간신히 대답을 하고 어떤 벌이 내려질 것인가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전신을 감싸는 거였어요.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곁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사님을 껴안고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간청을 하셨대요.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지만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항상 저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서 있었으니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물론 꿈속에서 경험한 일이지만 우리는 때로 이 약하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의 화살에 가슴이 찔리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읽게 됐어요. 여러분 헨리 로더라고 하는 사람은요 영국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코미디언이면서 가수였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인해서 25살 된 외아들을 잃고는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심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에게 충분한 휴식을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는 모든 연애 활동을 멈추고 해변으로 가서 휴양을 하면서 그곳에서 독서와 묵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휴양지 중에 그는 몇 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꼬마 소년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꼬마 소년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게 됐는데 그때 마침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주위의 경관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소년은 바닷가를 따라 있는 몇몇 집의 창문에 별이 그려진 깃발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로더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저 집들에는 왜 깃발이 걸려 있지요? 이 로도가 말을 해줬습니다. 깃발이 걸린 집은 그 집에서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다는 뜻이란다. 그 말을 듣고 소년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 어떤 깃발에는 별이 그려져 있는데 은색 별이 그려져 있고 어떤 집은 금색 별이 그려져 있죠? 그렇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로도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금색 별, 은색 별이 그려진 깃발은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고 금색 별이 그려진 깃발은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란다. 그 말을 마치고 조금 더 걸음을 걷자 해가 이제는 완전히 져서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에 첫 번째 별이 떴어요. 그 별을 보고 소년이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 하늘을 보세요. 별이 떴어요. 그런데 별이 금색 별이네요. 그러면 저 금색 별은 하나님의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는데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뜻인가요? 아마 금성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년의 말을 듣고 이 로더는 무엇인가 가슴에 어떤 깊은 깨달음이 감동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음성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말이 맞아. 저 금색별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다는 뜻이란다. 그런데 그 전쟁은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저 별이 금색별이 된 거야. 그 말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면서 신경쇠약증이 순식간에 치료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조혜련 집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24, 5년간을 그래서 남묘훈행교회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오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조혜련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항해서 그분을 희생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놀라운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도성에 천국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헛된 믿음 속에서 몸부림 속에서 살았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결실의 계절입니다. 열매가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가득가득 열매가 열리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저 그런 열매들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이번 비에 태풍에 피해가 없냐?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피해가 있었어요. 천둥번개가 치면서 저희 지하수에 있는 인버터라고 하는 아주 비싼 장치가 또 벼락을 맞고서 망가졌어요.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 모습을 했습니다. 또 하도 바람이 불어서 나가보니까 우리 배은경 목사님이 애지중지하는 화분들이 막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막 밀어넣고 들여놓고 묶어놓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와보니까
또 안방에 있는 전등불이 번개를 맞았는지 전등이 다 나갔어요. LED 전등인데 비싼 건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태풍과 그 비와 그 천둥 번개에 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그냥 평탄하고 좋은 곳에다가 집을 짓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것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래서 폭우가 나고 그래서 물살이 거세게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곧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가 맺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로부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공고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을 받는다 이것이죠. 아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열매들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